자, 일단 자료 점검하십시오. 6장짜리 자료집 하나 있고요. 1장짜리 있죠. 통성경 포뮬라 해서. 저 통성경 포뮬라 한번 먼저 좀 펴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짜리요. 1장짜리. 못 받으신 분들 계셔요? 여유 있게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 이 앞에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못 받으신 분들. 자, 이건 뭐냐 하면은요, 지금 원 스텝, 첫 번째 스텝을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과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투 스텝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뭐 광야에서 그냥 뭐 한번 머물러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협박이나 위협을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원 스텝 정리한 거고요. 투 스텝은 뭐냐 하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투 스텝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 통독. 그래서 이게 지금 20개의 마당이거든요. 여기에는 20개의 장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20개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스텝에는 20개의 마당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쭉 한번 구약부터 신약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아이고, 성경 읽기도 힘든데 책까지 또 소개를 하시고, 책은 두꺼워가지고서, 아니 근데 두꺼운데요, 이게 뭐 그렇게 내용이 뭐 복잡하게 다닥다닥 이 깨알이 아니에요. 성경을 스토리라인으로 쭉 꿰뚫을 수 있도록 좌우 교재로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까지 한 20번 가까이 읽었어요. 요거를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그래서 요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걸 훈련도 또 훈련 삼아서 또 계속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 스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시고, 투 스텝 들어가면서도 여러분이 이제 그때는 제가 지금까지는 책을 읽으시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때는 반드시 이걸 읽어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책 한두 권 정도 못 읽고 읽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좀 죄송합니다만 너무 날로 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통독 요 교재를 가지고 다음번 투 스텝에서는 20마당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재밌어요 또. 지금이란 건 또 다른 개념이니까 여러분께서 아마 기대 가운데 이 교재를 틈틈이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고요. 새가족 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좋은 교재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을 예고하는 지금 서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미리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통성경 노래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 통성경 노래가 있는데 바로 그 20마당을 아예 외울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즘에 어린이분은 아침에 오자마자 이걸 틀어놓고 계속 들어요. 나중에 어른 예배 때 한번 아이들 특성 한번 시켜볼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예. 아셔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로 이 20마당을 아예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노래 한번 부르면 성경 통독 한번,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번 노래 부르면 성경 통독 한번 되는 거예요. 스토리 라인으로. 자,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뭔지. 내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직은 제가 때가 아니라 못했는데 여러분께서 가끔 이제 그 지금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가 주교재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안 나와 있나요? 아, 옛날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안 나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악보를 뒷장에 있어요? 아, 있습니까? 그래, 그럼 그거 보시면 돼요. 그게 더 선명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 악보 보시면 됩니다. 예, 나와 있네요. 역사서 노래하고 통성경 노래가 나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와 연결이 돼서 음악과 함께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교재가 이제 이걸로 하고 있는데, 예. 아, 그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냥 20마당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악보는 없고 내용만 있는 거고요. 노래가 있으니까 악보를 나중에 제가 준비를 해 드릴게요. 요거 끝나면. 예, 이게 지금 끝나기 전에 이제 뭐를 또 미리 나눠 드리면 벌써 질려 버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바로 나눠 드릴 수 있도록 악보는 다 돼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나눠 드리면 되니까. 이제 곡이나 노래 같은 거 이게 또 음원이 있어요.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또 교회 일찍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이면 이거 항상 틀어놓고 또 아이들이 외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외우라고 시킨 게 아닌데 알아서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이제 정리를 다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제 7개 트랙 중에서 사도행전 30년하고 공동서신 9권이에요. 그럼 지금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벌써 3시간 지나면서 첫 시간부터 우리가 훈련을 했잖아요. 트랙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주위에서 그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붙여야 되고 가운데 거 크게 해야 되고. 자, 어떻게 그럼 트랙을 좀 그리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트랙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껏 앞에 보지 마시고요. 그냥 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7개니까. 자, 순서대로. 자, 준비되셨나요? 손 이렇게 들어보시고. 예. 자. 그러셨구나. 예.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책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예, 끝나는 시간은 다 제각각이에요. 자, 그래서 7개 트랙을 여러분께서 지금 정리하는 가운데 와, 벌써 지금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다 왔고 중간사 400년, 지난주에 많은 내용인데 딱 2가지로 정리했어요. 중요한 거 2가지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중간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프톨레미 2세,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쿠스 왕조 둘이 각축을 벌렸고 프톨레미 2세에 의하여 성경이, 그렇죠,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국제화가 됐다는 거예요. 세계화가 됐고, 한 가지 더, 셀레우쿠스 왕조와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가 계속 부딪히면서 거기서 이 생각과 또 신앙의 차이로 인하여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파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분파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2가지 상황 속에서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하에 그 상황과 그 배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를 지목하여 준비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자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걸 이야기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는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친구하지 않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친구를 삼았느냐? 뭐와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낸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 그 예수님을 믿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세리나 창기들이 그걸 잘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처지가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통해 믿게 하는, 나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니까 그들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자를 받아들이면 거기가 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수렴이 된다 그랬죠?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 완성이 돼서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30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시켜가는 이야기예요. 확장시켜가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30년, 우와, 내용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30년엔 요 가운데 동그라미인데, 여러분 가운데 동그라미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복잡하지는 않아요. 내용 분명하기 때문에. 뭐냐 하면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안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차, 2차, 3차 기록된 바 아니지만 4차가 있어서 그 와중에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와 사도행전 한 권이 연결이 돼서 가운데 지금 여러 개의 지금 기둥들이 있는데 이게 다 그 서신서들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 이 분위기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0년 분위기를 한번 파악하는데,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은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봉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는 사복음서의 분위기와는 또 다른 역독적 공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여러분이 다 파악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이 땅 가운데 이미 온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요? 사도들이 뭐를 근거로 하죠? 베이스가 뭐죠? 사도들이 그냥 알아서 개별적으로 맨투맨 개념이 아니라, 아니 기점이 있어요. 뭐가 지금, 제사장 나라는 뭐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뭐를 기점으로 해서요? 제사장 나라는 성전을 기점으로 했다면, 신약시대 때는요 교회를 기점으로 하는 거죠. 그 사도들과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를 다 이야기하는 내용들 가운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사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제사장 나라에 때는 전혀 언급이 안 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제사장 나라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수렴이 된 거예요. 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없어지거나 필요 없고 다시는 대립이 되기 때문에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완성이 돼서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고 전파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30년 동안 야고보와 스데반을 죽이고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더 나아가 바울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때렸느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왜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느냐.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자 보시면은 대제사장 세력들이 3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느냐면 야고보와 스데반을 죽였어요. 실제로. 그 다음엔 바울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바울을 율법에 능했고요.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여서 교회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두들겨 팼어요. 자, 이 사건이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짓을 한 거는요. 이 짓을 때리고 죽이고 한 거는 누가 했어요? 아니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두들겨 팰 수 있기까지 됐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의 죽음을 누가 조종을 합니까? 바울이 앞서서 주장을 하죠. 이거 바울이 결정한 내용일까요? 이거 누구의 허락을 받은 거죠? 대제사장 공회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야, 이 대제사장의 세력이 막강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 전 화면 좀 볼까요? 보면 여기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분위기인데 이 신약 시대 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은요. 잘 보세요.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이나 심지어 분봉왕 헤롯까지도.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헤롯 성전을 지어주기까지 했다고요. 이 지어주는 이제 이유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누구를요? 여러분 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로마나 그 다음에 여기 그 로마의 총독, 황제 총독,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이 이 대제사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이 무서웠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여러분 정도면 이제 그 감이 오실 거예요. 대제사장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들은요. 로마나 이 헤롯은 그 대제사장을 왜서 무시를 못한 거였습니까? 뭘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죠. 성전에서 나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 성전에 와가지고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또 뭐를 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11조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정하신 곳에 다 와서 제사하고 11조를 거기다가 내야 돼요.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이 넘어요. 한 번에 수치적으로 정확치 않은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옵니다. 그 인원들이 다 뭘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에 지금 들어오면서 이방의 나라가 살고 있다가 그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상권을 주무르고 있다가 그 벌은 돈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근데 그 돈이요. 생각해 보세요. 한 100만이 넘는 인원들이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1조예요. 11조. 그 왜 11조를 내야 되는지는 아시죠? 말라기에서 얘기 드렸죠. 11조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내는 개념이 아닌 제사장 나라가 유지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 수종 들고 거기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들이 또 11조를 또 내고 이게 돌아가는 유기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내면 그것이 제사장 나라와 그 제사장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들이 직임을 담당하고 있는 성전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합니다. 가로 세로 한 300, 400에 깊이가 46m라 그랬나? 그 정도의 큰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밑으로 파고 들어간 이유는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와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때 그 어마어마한 인들이 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피가 문제예요. 피를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로 나갑니까? 냄새 나죠. 그거
그러니까 그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시설을 헤롯 성전 밑에다가 다 깔아준 거예요. 그렇게 잘 깔아줘야 와서 제물 드릴 때 그 제물을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끌고 오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 와가지고 사잖아요. 그거 바꿔주는 거 성전에서 하잖아요. 어디에서 했어요? 그걸 또 바꿔주는 걸.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의 뜰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여유 있게 내줬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지네 장사해 먹는 데 써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올 틈을 안 준 거예요. 그래, 거기다.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성전은요. 돈이 들어오는 엄청난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줘도 본전 뽑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가 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자기가 아예 대제사장으로 야손이라는 인물을 세웠어요. 자기가 세웠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대제사장을 자기가 또 임의로 갈아쳤어요. 대제사장 메넬레우스로 자기가 바꿔버려요 또. 이렇게까지 이 민감한 상황에 세력들이 눈독을 들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바라보는, 로마나 헤롯이 바라보는 이 대제사장 세력은 그런 의미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잘 맞춰준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은요, 누구예요? 야고보, 스데반, 바울, 교회에는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예요. 왜요? 로마나 헤롯과는 다른 의미로 위협적인 존재예요.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보십시오.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일단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야,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바울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누가 허락을 했다고요? 대제사장. 야, 이 대제사장 대단한 거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권한이 엄청난 거네요. 바깥으로 보면 돈이 엄청 들어와요. 안으로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이 대제사장이 다 쥐고 흔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팰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아, 대단합니다. 돈 있죠, 권세 있죠. 그거 왜 뭐 더 필요합니까? 벌써 뭐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죠. 제사장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 시스템상 왕이 된 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잘했었어요. 셀레우쿠스 왕조 때 제사장 가문들이요, 내 목을 따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예 성전 들어갈 때 내 목을 따고 들어가라. 아니, 너 절대 못 들어간다, 얘들은. 이렇게 잘 지켜냈던 이들이요,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은 어마어마한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권세요. 자,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전에 3장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사건이 나오죠. 그 뒤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침받은 거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시면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내용에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교대로 좀 파트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 잠깐만요.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대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거예요. 지금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픈 일이 터진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요? 대제사장한테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위태위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막자 이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세력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죠. 7절. 아,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죠? 사도들 때문에 모인 거죠. 사도들 딱 붙잡아 앉혀놓고 대제사장 가문이 싹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 안진뱅이 고친 거, 복음 전하는 거 있죠? 이거 뭐라고 질문했어요?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 누구의 권세로 그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잘 보십시오. 이 권세라는 말은요, 그냥 은혜스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누구의 권세가 최고인데요?
대제사장의 권세가 최고인데 아니 이놈들이 와가지고 뭘 복음을 전했네 뭐 안진뱅이를 일으켰네 난리를 쳤는데 야 너는 지금 그 누구의 권세냐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이거 도대체 뭔 얘기예요? 누구의 권세냐는 얘기는 아 그거 진짜 누구의 권세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뭔 얘기입니까? 야 그렇지 너 내 허락 받았어?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야 죄송합니다 우리끼리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왜 내 세력에 감히 도전을 하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오 대단합니다. 이 사람 권세도 참 만만치 않아요. 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너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요. 아니 이게 옛날에 예수도 모른다고 부정했던 놈이 와가지고 당당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야 이거 알아라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읽으십시오. 11절.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일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라는 말에 또 시겁하는 거예요. 이거. 왜요? 예수가 왔으면 분명히 얘기한 건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자신이 곧 뭐가 되고 뭐가 됐다 그랬죠? 제사와 관련돼서요?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제사와 관련돼서는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죠. 끝난 거예요. 제사장을 도울 필요도 없고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땡전 한 푼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밥줄 끊기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야 얘들 입 틀어막고 쫓아버리고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 절대 예수 믿는 놈들이 나와서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권세 싸움인 거예요. 누구의 권세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는 바로 이것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서 사도들에게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의 권세가 어마어마해. 사도 바울이 그걸 알잖아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데 이 손에요. 달랑 요만한 거 있었어요. 요만한 거. 이거 들고 가는데 막 죽여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막. 이거 하나 잡았는데 아주 신나가지고 여기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막 사람 잡으러 가는 거. 누구 잡으러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 요거 달랑 하나 잡았는데 요거 이거 하나 잡고 있어요. 이거 지금의 종이가 좋으니까 이렇죠. 옛날에는 그냥 허접한 거기다가 그냥 적어가지고선 도장 딱 찍었는데 쫙 이게 딱 갖다 내미는 거예요. 저놈 잡아내 죽여. 무한 근거로 지금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런 짓을 하냐고는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공문서에 누구 도장이 찍혀 있어요? 대제사장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알았어? 목 자르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 이 바울이 이걸 들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권세에 대항을 하고 있으니 이게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0년 동안요 대제사장 세력들이 야고보 스데반 완전히 다 죽여버릴 수 있었고요. 바울은요 왜 두들겨 팹니까? 권세에 대항했다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굴 전하니까요. 내 권세를 자꾸 무시하는 예수를 전하니까 자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옛날에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도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요? 저놈은 대제사장과 성전에 의해서 어떤 놈이라고요? 이단이요 사악한 무리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판별이 탁 나와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탁. 여러분 이 분위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회가 이래서
유대인들이라 그랬는데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력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가들은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됐던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예요. 예수님 인정하는 순간 이 제사장 나라의 제사 제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알아먹어야 될 게 누구라는 거죠? 예수를 알아먹고 예수님한테로 가서 꽂히면 되는데 가서 꽂히지 못하도록 이 세력가들 대제사장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말아들고 기세 등등하게 막 사람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 죽인다고 막 이렇게 가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놔버렸어요. 이 공문을 놔버렸단 말이에요. 놓는 순간부터 한 1년 사람들 두들겨 패러 돌아다니다가 30년 동안 두들겨 맞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거 놨다가. 바울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권세가 이 사람의 권세의 문제가 아니 생명을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죠. 여기 밑에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고 얘기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뭐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돼요. 교회라면, 성도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보니까, 기능이나 역할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적인 역할이에요? 제사장적인 역할이 되는 거예요. 역할상 제사장적 역할이 되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요? 믿는다는 것이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통치하는 거기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저기 주방도 하나님 나라예요. 저기 잠옷실도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목양실은 김성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다 얻은 하나님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 나라, 엄마 나라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애들 나라고. 하나님 나라라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도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정리된 걸로 여러분이 그렇게 그동안에 여러 번 들었던 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한번 보십시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그 한번 읽어보시죠. 뭐. 자, 시작.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진대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한테는요? 미련한 거예요. 뭐가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유대인한테 왜 거리끼는지 아시겠죠? 유대에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는 이 제사장 나라 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게 꺼리끼는 일이에요. 왜 그게 꺼리끼는 일이에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왜 꺼리낍니까? 말은 맞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갔다 가는 데가 내 밥그릇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꺼리끼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뭐 정확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이네요. 153이네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누가 잘 믿었어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세리나 창기들. 예. 그 불쌍한 이들이 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대로 이 예수를 제대로 잘 믿은 이들은 뭐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된 거예요. 잘하니까요. 그 일을 잘하니까.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그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자기를 그렇게 믿는 하나님 나라 일을 잘하고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 친구가 되어준 게 아니라 정말 친구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건 선심 써준 게 아니에요. 적선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뭐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잘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와 뜻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또 한번 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기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럴 때 바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나누신 사건이죠. 예배죠, 예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에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꼭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사마리아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내려가지 말라고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어요? 바알 신전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선 어디와 어디죠? 단과 베델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지 않아도 된다? 완전히 이게 지금 망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작정하신 곳에 거기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다가 뭐를 또 내야 돼요? 11조를 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완전히 거부한 거죠. 제사장 나라를. 근데 여기는 지금 예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에 여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헷갈릴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완전히 개의 취급당한 동네니까. 근데 보십시오. 21절에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니까 장소를 따져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예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장소가 문제였죠. 반드시 어디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예배 장소 문제가 아니라 뭔 문제라는가를 얘기할까요? 예배를, 그렇죠. 정확히 예배를 드리는 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철저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자의 문제예요. 이제는.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주고받은 대화의 핵심이에요. 그럼 뭡니까? 뒤를 다 연구를 해보면 알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죠. 원래 유대인들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면, 정말 제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누구를 알아본다고요? 예수를 알아봤을 텐데.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죠.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는 거죠? 예배하는 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죠. 뭘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몸이 뭐라는 걸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게 지금 이것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배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예배자로서 서려면 내가 제대로 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 속에서 예배하는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것, 이것이 예배의 완성과 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됨과 동시에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다 관련된 구절이라 지금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저 부분까지는 다 찾아보진 않지만 여러분께서 다 찾아보시면서 관련된 것들로 나눠보시면 함께 이해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한 것대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30년 동안에 왜 대제사장 세력이 30년 동안이나 공문 버리고 복음을 붙잡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두들겨 패고 스데반과 야고보를 죽였고, 심지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당연시 여겼느냐? 뭐 때문인 거죠? 누구의 권세가 크더라? 대제사장의 권세가 크더라.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11조가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돈이 있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병사를 어떻게 해요? 돈을 갖다 매겼죠? 매기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훔쳐갔다 그래라. 야, 돈을 갖다 얼마나 매겼는지 아주 하면서 그냥 입을 확 다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얘기를 못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요. 얼마나 돈을 매겼는지. 발견된 사실. 돈이 많더라. 정말 많더라. 엄청나게 많더라. 대제사장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헤롯이 누구랑 자꾸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대제사장과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요것이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도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요거 사도행전 30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려면 그 가운데 사도행전 30년의 그 동그라미가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그걸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좀 복잡하지 않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안에 그림을 좀 보는 걸 제가 좀 같이 나눠 드릴 테니까 지금 이 그림 가지고는 잘 모르실 텐데, 그죠? 이 그림으로는 잠깐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조금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트랙 그림 있죠? 집사님 그 트랙 그림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그걸 좀 보고
사도행전 30년을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나중에 나가시면서 진짜 제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 바깥에 걸어놓은 현수막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 30년 요 박스예요. 엄청 크죠? 그 왜 크냐 하면은요, 역사가 길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가 큰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왜 크냐 하면 여기 세월도 많지만 예언자들 다 들어가 있고요. 왕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예요, 통이. 여기는요,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0년에 저기 보시면 사도행전과 연결돼서 바울 서신의 13권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통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한 통에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리고 뒤에 두 번째 통에는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요거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나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통인데 세 번째는 또 이렇게 가운데가 갈렸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는요, 요거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기록한 성경이에요. 맨 앞에 통은요, 지금 온통으로 이게 사도행전이죠? 이 안에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벌써 보십시오.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2차. 1차 때는 안 써요. 사도행전 13, 14장인데 1차 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3차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다 마치고 3차 성경을 마치고 어떻게 돼버려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택연금 상태로 들어갑니다. 꿈쩍을 하지 못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 들어가서 만날 수는 있는데 자기는 못 나와요. 앉아가지고 뭐 했어요 거기서?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게 4권이에요. 그래서 그게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을 했다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4개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옥중서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5번째 통에 4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에 나와 있지 않는데 목회서신을 보니까 4차가 추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4차가 추정이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차 선교 여행, 바로 그때 4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 전서 디도서가 기록이 돼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가 2개가 기록되고 맨 마지막으로 바울이 다시 한번 2차로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디모데 후서 유언을 남겼더래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얘기 드렸죠? 뭐하고 뭐 가져와 달라? 내 겉옷과 성경책을 가져와 달라. 이건 뭐 거기서 성경 통독 다시 한번 하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참 춥기도 하고 그래서 외투도 좀 가져와 달라 이런 것도 맞기도 하고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면서 한 얘기가 있대잖아요. 순교하시기 전에 아우 참 쑥갓이 좀 먹고 싶다 이랬대잖아요. 쑥갓을 좋아하셨나요? 쑥갓에다 쌈 싸먹는 거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참 인간적이기도 하시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내뱉으시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까. 사도 바울이 4차 선교 여행 그 와중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적고 마지막 다시 2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 후서를 적고 죽습니다. 외투와 성경을 갖다 달라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달라 이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만 나는 외투에 뭐가 달려있죠? 술이 달려있죠? 수술이 달려있죠? 그건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왕에게도 수술이 달려있죠? 사울 왕의 수술을 다윗이 칼로 뱉다는 얘기는 그의 왕권을 내가 제거했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목숨을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써 그 사람 왕권을 벌써 손을 댄 거예요. 다윗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외투는 자기가 사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수술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요. 사도의 위치는 뭐예요? 직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복음을 전했던 나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그런 존재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해서 외투와 성경을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게 디모데 후서에 유언처럼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을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통 안에 사도행전 30년 안에는 성경으로 보면 14권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피곤하시죠? 지금 졸릴 타임이에요, 지금이.
졸리실 타임인데 기지개 한 번 더 켜세요. 예. 어떻게 한 2, 3분 시간 드릴까요? 원래 졸리시면 제가 사탕 하나씩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예, 사탕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30년 그렇게 정리되시죠? 예. 요 위에 왕정 500년 때는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처음이라 또 쥐가 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 사탕에 아니라 비타민을 아예 준비를 하셨네요. 이게 뭐 얘기만 하면 다 나와요. 자, 그래 하나씩 입에 무시고요. 자, 사도행전 30년 정리됐습니다. 도대체 내가 도무지 누구의 권세로 이런 짓을 하느냐? 다 나왔죠? 네,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분 나오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눠드린 성경 통성경 포뮬라에 여러분이 트랙 지기까지 계속 하시면서 나온 질문들 있죠? 그거 적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0년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30년 동안 야고보와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을 여러 차례 때렸는가? 예. 그 질문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요, 분위기상 누구와 지금 계속 대립하고 있죠? 교회와 바울이 성도들은요, 누구랑 지금 대립하고,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대립하고 있죠? 이게 대립하는 대상이 이제 넘어가 버려요. 넘어갑니다. 누구로 넘어가느냐 하면 로마로 넘어갑니다. 이 기점이 뭐냐면 AD 64년 네로 황제, 바로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로 추정이 돼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계기가 되는데, 그때에는 제국이 핍박을 합니다. 유대의 대제사장 세력이 아니라 제국이 핍박을 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로마가 핍박을 안 했는지 아시죠?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잘 보세요. 대제사장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좋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세력들이나 주변에 있는 세력들은 유대인들을 웬만하면 헤롯도 그렇잖아요. 건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가 봐도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아요. 왜요? 전도를 안 해요. 이슬람이 그렇죠. 전도 따로 안 하잖아요. 알아서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분위기 속에서 로마의 분위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대화재 사건과 함께 교회가 이상하게 로마와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그 당시에 오직 큐리오스, 주라는 호칭은 누구에게만 온전히 허용이 됐느냐 하면 누구에게요? 황제에게만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라는 호칭을 겁대가리 없이, 죄송합니다. 겁이 없이 누가 쓰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이 문제도 이제 걸립니다. 자, 그러면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공동서신 9권,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이나 또 성서신학적으로 나눠둔 게 아니라 이 흐름상 나눠놓은 거니까, 물론 이 안에는요, 여기는 계시록은 또 묵시록이라 해서 또 따로 나누기도 하고요, 요한서신 따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분위기 속에 가기 때문에 그냥 공동서신 9권이라고 나눠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또 나눠놓기도 해요, 저 안에서도.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나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서신 9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뭐는 지난 거예요? 뭐는 지난 겁니까? 이 트랙으로 보시면, 아니, 사도행전 30년은 지난 거예요. 이 성경들은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시작. AD 30년부터 AD 64년까지 사도행전 30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는 주로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 전도 방해, 즉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이 주된 어림이었습니다. 그러나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를 넘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가 대화재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점으로부터 또 다른 분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더욱 힘내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과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 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듭니다. 결국 AD 313년 약 250여 년간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기독교는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 나중에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연결을 좀 해보자면 바로 이 이후로 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전해준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그 아까 통성경 노래의 19번째예요. 네,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그게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가 이겼다. 너희들이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요한계시록.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위하여 싸울 것과 믿음으로 인내하며 효과 있게 인내를 이루어라. 그렇죠? 그 얘기한 거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왔잖아요. 인내를 효과 있게 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인내를 효과 있게 해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인내하는 걸로 치면요. 이 지구상에 누가 제일 인내하면 끝내주는 사람일까요? 아프리카에 밥을 밥 먹듯 굶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배고픔을 끝까지 참아 죽을 때까지 참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참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요. 그 인내로 치면 그 사람들이 득도했겠네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얘기는요. 그 인내를 효과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내 기간에 그 인내를 효과 있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 인내의 상황을 뒹굴며 씨름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고통의 상황을 진행하느냐 이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뒹굴내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 말씀에 의해서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죽음이 오면 죽음으로 받아내고 말씀을 철저히 지켜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건 행위냐 믿음이냐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죽기까지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행위로 보여주십시오. 행위로 이뤄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그건 행위로 걷는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이런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는 거 야고보서는 이미 그걸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있다면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 오시는 거는 율법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는 거.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의 내용과 자, 그러면 이제 그 디모데 후서가 연결이 되면서 바로 디모데 후서 이후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건. 아까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행전 30년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끝이죠. 그리고 여기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때 요 분위기, 요거는 지금 이제 자기가 시작이 된 거고, 자기를 통해 시작된 거고, 요 분위기가 이후로 교회에 시작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편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볼게요. 공동서신 9권의 질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잘 보세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질문이 뭡니까? 재미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가요. 잘못 건드려가지고 470명의 로마 군인들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요. 기억나십니까? 왜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합니다. 이랬던 로마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지켜줬던 로마 제국이 로마의 시민 사도 바울을 죽여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자, 여기 지금 그 나눠드린 통성경 포뮬라에도 나와 있고요.
그 질문을 잘 정리를 하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도 다 이제 지금 보시면서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로마라는 무슨 세력이죠? 제국이에요. 지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470명의 거대 비용을 지불해서도 로마의 시민을 지키려고 했던 바로 이 로마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지금 로마 대화재의 사건의 주범으로 누굴 지목했다 그랬죠? 교회를 지목을 했어요. 바로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하면 로마라는 제국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벌써. 제가 잠깐 그 화재 사건 이야기를 드릴게요. 로마 그 시내가요. 이게 처음에는 로마 전 지역으로 퍼졌던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이 분위기가 이 로마 전체 지역에 나갔던 게 아니라 로마 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시가 하나 10개의 구역 정도로 나눠진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뭐 검증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이제 더 역사학자들이 고증해내고 있는데 이게 화재의 주범을 이렇게 쫓아보니까 네로 황제 쪽으로 화살이 가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10개의 구역 중에 로마의 시에 9개의 구역이 다 불을 타고요.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거의. 사람들 죽은 것도 말할 것 없고. 그걸 로마의 시민들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구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유독 한 구역에 이제 불이 안 번졌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 한 구역이 바로 교회가 있는 데였었어요. 이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이거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이런 짓을 했느냐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이게 위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딱 걸린 거잖아요. 한 구역 남았는데 거기 교인들이 있었고 돌려버린 거예요. 화살을 돌려버립니다. 돌렸는데 그게 교회가 한 짓이다라고 딱 해버려요.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같으면요. 에이 그럴 수가 있냐. 에이 그게 뭔 소리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근데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교회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예요? 이 교회가 지금 그 정도로 이 수준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규모와 그 정도의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당시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도 세워졌고요.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무시 못할 정도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탁 던져버리니까 탁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핍박이 이들에게 이제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로마 시내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넘어가면서 이런 심각한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요?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 하면 죽어도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들이 이 믿음으로 이 고통을 넉넉히 이겨낸다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요 깨뚫고 있는 거죠. 뭐라 그래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일. 제사장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누구예요? 이 계시록 1장 6절은 이거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핍박의 상황. 도미티안 황제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황제의 극심한 핍박의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사도 요한은 어디로 핍박을 당하게 해서 유배를 가게 됩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은혜스럽게 주일을 맞았던 그가 채석장에 끌려가 혼자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비참하고 짜증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걸 위함인가? 내가 이 꼴을 위해서 그동안 예수를 믿었던가? 내가 예수의 사도로 지금 이렇게 감당했던 게 겨석 이거 보자고 이 꼴 보자고 내가 당한 건가가 아니라 거기 채석장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채석장에서요. 여러분 그 채석장이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그래서 죄인들을 거기다 보내가지고서 뭐 한 거예요, 거기서? 돌을 캐가지고 뭐 한지 아세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로마가 이 돌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깎느냐 하면 1m, 1m로 깎아요. 정확하게. 정육면체로요. 깎아요. 근데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잘 깎아가지고 돌들을 바닥에다 심어요. 그렇게 해서 심어가지고 그걸 뭘로 만들어요?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유적을 보면은요, 그 네모나게 깎아놓은 돌, 그 양쪽 끝으로요, 바퀴가 지나갔던 자리에 그렇게 홈이 그대로 파여 있어요. 마치 기차가 지나가는 레일처럼. 그게 마차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물론 딱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도로가 로마 쪽으로 향하려면 얼마나 많은 돌이 필요했겠습니까? 끌려간 거죠. 끌려가서 여기서 유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로마의 세력하에서 저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지금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30년도 그렇고 이 당시에 됐고 교회와 성전이 공존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민이 될 수 있는 시기인데 교회는 건물이었지만 이게 성전은 건물이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이 교회는 성전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교회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제국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채석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교회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이제 복음화인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이지만 성전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건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로 계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성전, 말하자면 우리 몸이 성전인 것, 요게 우리 몸이 성전되는 게 그게 몸과 성전이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몸이 성전, 요 몸과 성전이 합쳐져서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전이라는 개념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인데 몸과 성전이 합쳐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1조를 낸다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신약과 구약의 얘기로 율법적인 얘기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교회는 분리가 아니라 완성을 해내는 개념이에요. 제사장 나라 완성, 성전 완성, 믿음 완성, 복음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분리해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잖아요. 각자가. 근데 지금 이걸 또 우리가 전체를 또 교회라 그러잖아요. 뭔 얘기예요? 그걸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에베소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지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돼요? 골로새서 또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각 지체가 뭐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연결돼서 하나. 이게 교회의 개념이에요. 각각의 교회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왜 470명의 로마 군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이 지켜주었던 그 로마 제국이 로마 시민 바울도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이건 이제 교회가 그만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고, 그 핍박의 사건이 계기가 되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로마에 필적할 만한 교회가 되어 위협 세력이 또 됐다는 거죠. 또 핑계거리가 됐었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국은 어쨌든 제국은 교회와 제사장 나라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꼭 얘기를 하죠. 옛날에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와 회복하는 제사장 나라인 것처럼, 그 컨셉인 것처럼 사도 요한도 꼭 그 얘기를 해요. 다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를 갖다 이야기를 하죠? 로마, 그 당시에 로마가 있는데 물론 로마를 빗대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음녀 바벨론, 거기로부터 나오라 그러고 거기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지면은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네요. 바벨론 무너지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로 자꾸 아쉽게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아주 미천한 거예요. 돌아왔다, 뭐 회복됐다는 거 아니라 모세 오경에서 이루려고 했던 제사장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때 제사장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여기서는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국주의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라?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국의 영향력 하에 제국적인 사고 발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실 건 아니지만 조금 우려되는 바는 큰 교회로 가다 보면 제국적 성향을 띠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3종 세트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재정적인 시험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권력의 유혹이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시니까요. 그걸 이겨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거부하셨고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믿어요. 그렇게 해주는 예수로 만들어서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오시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서 믿는단 말이에요. 아, 우리 예수는 어떤 예수? 돌로 떡을 만드는 예수, 이렇게 만들어요. 아, 내가 믿는 예수는 권력을 주시는 예수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만들어 믿는다고요, 요새는.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건 제사장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국의 떼꾸정물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자꾸 제국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운동권에서 쓰던 얘기들을 자꾸 떠올리시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과 5대 제국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국들의 역사, 흥망성쇠를 보면서 얘기들이 제국의 떼꾸정물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제국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물려줘요. 여러분 이게 조심스러운 건데 저가 믿는 바로는 그래요.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아니 어떻게 교회를 물려줍니까? 내일 또 뭐 호출당할지도 몰라요. 뭐 많이는 안 들으니까 전화해가지고 하면 그럴 거예요. 예전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설교 때 조금 세게 얘기했다가 너 목회하기 싫어? 그래. 이 시절에 있었어요. 뭐 저한테도 그럴 수도 있겠죠. 당신 목회하기 싫어? 몇 학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끝나는 거죠. 당신 목회지가 어디야? 뭐 이러면서 홈페이지 들어와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엔 하지 말아야죠. 목회 그거 할 거면은.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잖아요. 좀만 알면요. 거기다가요. 요즘에 아주 심각한 문제 뭐예요? 무기 팔아가지고서 교회 짓는 게 내 말이 돼요? 남 때려 죽인 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놈이 센 놈인지 해가지고 거기다 먼저 무기 팔아놓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각축이 생기면 야 너도 사 그러면서 거기다 또 팔아먹고 그거 가지고 돈 이득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지금. 큰 교회 터질 게 터진 거라고요. 그렇게 제국적인 발상을 가지고 다 터질 거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요 그럴 수 없어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의 중직이 됐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가릴 것 없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면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이단들이 제일 싫어해요. 미리 전체적인 역사 이야기 쫙 하면서 지가 얘기할 틈을 안 주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소리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한 구절을 끄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꼬집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 쭉 이야기하니까 스토리 라인으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손에서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에서 공동서신 9권은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그 공동서신 9권 아까 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고마워요 딸. 우리 예원이가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한다고 공부하러 갔다가도 와가지고 지금 이 말씀 배운다고 그랬어요. 제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라 자선은 아니지만 제가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철저하게 배우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뭐가 돼도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입니다. 그 9권은요. 죄송하지만 맨날 주워 터지는 얘기고 참아내라는 얘기고 이겨내라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면 분위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끝까지 가라고 끝까지 갑시다 힘내십시오 막 이 얘기예요. 맨 얘기가 그게 공동서신 9권은 뭘 뒤져봐도 어디를 뒤져봐도 다 그 얘기예요. 요 분위기니까요. 우리가 뭐 힘으로 대항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갑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근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는 그냥 다짜고짜 요한계시록만 뚝 떼가지고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종말이 어쩌고 저쩌고 맨 이따위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단들한테 혹하고 넘어가는 거지. 앞에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그 앞에 몇 권이 있는데 65권이 있는데 그건 다 때려치우고 그거 달랑 한 권 가지고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옥불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아마 땅이 갈라지면 거기 땅이 갈라질 거예요. 좀 심각합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을 우습게 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7개의 트랙 다 했죠? 자,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7개의 트랙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정리합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작. 뭐 계속 웅성웅성하고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좀 정확하게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그리셔서 아예 저기다 붙여놨으니까 이제 들락날락 거리시면서 계속 보시면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 나라 정리합니다. 이제 이미 제사장 나라는 어디까지예요? 신구약 중간사 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정리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그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제사장 나라는. 자, 뭐로 시작합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랬던 장로들이 민수기 16장에 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반역에 가담을 했어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에 뭐랑 연결돼요? 용서라는 말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에겐 어떤 근거도 없고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레위기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야, 대단하네요, 제사장. 그죠? 뭐든지 어떤 죄든지 제사장이 사하면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속죄한즉 그가 죄를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역할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면 예수를 보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아끼는 것이 그게 곧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지요.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누가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더니만 누가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룬 얘기를 통해서 보면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곡식을 거둘 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하게 누가 사는 거예요? 보아스가 살았는데 누가 살아난 겁니까? 룻이 산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는 그 나눔은 곧 거룩이 되는 거고요. 그 거룩함을 통하여 나눔이 됐기에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을 누가 철저하게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룻기에 사사시대 때 보아스가 철저히 지킨 거죠. 누가 시켰어요? 이게 누가 가르친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내가 보았나니. 디모데. 이게 누구예요? 그렇죠. 엄마 라합. 그래서 그것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물려지고 이어지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 이게 만나 세대예요.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이건 뭔 얘기입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손을 올려 기도했죠. 그때 기도하는 내용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여기를 향하여 여기 와서 기도하고 달라. 하나님 어떻게 달라고 했어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같이 감히 유대인과 함께 감히 어떻게 개 같은 존재들이 기도하면 그걸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제사장 나라에 한 켠을 아예 이방인들을 위해 그냥 떼어주셨어요. 여유를 내주셨어요. 이게 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자, 중요하죠. 다섯 번째, 이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개념 아시겠죠? 장자 뭐예요? 장자 6월절서부터 나오죠. 6월절에 그 장자가 살았죠. 그 다음에 장자로서 누가 드려졌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가 드려진 거죠. 레위인들은 또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데 돕는 역할을 하지요. 그렇게 유지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장자, 레위 지파,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 이렇게 장자와 성전의 개념을 완성하고 오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정리예요. 이게 제가 정리한 건 아닌 건 참 기가 막히게 정리를 했어요. 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좀 마음 가운데 좀 계속 담고 계시면요, 평생 여러분에게 큰 재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요, 아까 이 제사장 나라는 뭐로 시작됐다 그랬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됐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있습니다. 시작. 여기선 6월절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어디에서처럼요? 그 6월절의 그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되는 나라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는 특징이 뭐예요? 잘 보세요. 감히 제사장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함부로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나라를 완성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죠. 이게 지금 뭘 완성했느냐 하면 제사장 나라를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완성됐다는 거는 뭘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서 신분을 얻고 들어갈 필요가 없이 이제는 수시로 어떻게 된다?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왜요? 그렇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 길로 누구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찢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30년에 분명히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제사장 가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때렸죠. 그러면 찢어진 휘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다시 꼬매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뭐 천이 많으면 다시 끊어가지고 이제 남대문 가가지고 끊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걸로 걸어놓으면 되지만, 개념상 뭐예요? 그걸 찢어놓은 걸 자기네가 꼬매가지고 자기네만 들어가게 또 만들어. 개념 잡히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요, 세 번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내 목숨이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소중하니까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이 이만큼 얼마만큼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죠. 이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세력 로마, 그 로마보다 한 사람이 더 귀중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 그거보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은 로마를 줘도 안 바꿉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예? 바꾸신다고요? 자, 이 나라는요, 네 번째 뭐를 통해 완성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사장 나라 완성됐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그래서 죽음의 3일길 먼저 가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재밌는 게요, 포도주 지난번에 먼저 앞서서 줄 때, 이 십자가에 먼저 앞서서 마시라고 드렸을 때는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시는 겁니까? 이제 고통을 그냥, 얘기인즉슨 그런 얘기 있어요. 고통을 그냥 온전히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잠깐의 고통을 이렇게 잊게 해줄 이런 거, 진통제 겸에 이 포도주를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분명히 서원을 했어요. 이거 다 이룰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왜요?
왜 포도주를 안 마셔요? 뭐에 근거한 거예요? 아이, 왜 쓸데없이 뭐 포도주를 먹네 안 먹네 이런 얘기는 왜 한 거예요? 나시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까지 나시린 개념으로 잡아주신 거냐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다 완성할 때까지는 나시린의 규약을 어기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온 거지 폐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지켜서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받아먹지 않았던 그분이 잘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이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 이뤘으니까.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선교 끝난 다음에 뭐 했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뭔 얘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머리를 안 깎다 보니 이게 바울인지 모래인지 알아볼 수 없어가지고 깎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걸 다 이루었다라는 걸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다 완성이 됐다 해서 그걸 다 깎고 간 거예요. 서원을 이루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다 이루신 거예요. 아주 몸소 탁 보여주신 거예요. 한 잔 딱 마시고 이제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다. 부족함이 없다. 이거 지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예수 외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예, 그건 작살 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지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다 작살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지가 거기서 그냥 그 옆에서 곁다리 한번 짚어보려고 어디 햇짓을 합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다 하나님이 완성해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제사장 나라는요. 뭐와 뭐로요? 다섯 번째 있었잖아요. 장자와 성전이었잖아요. 물론 재물이 이제 장자의 개념과 연결은 되지만 여기는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어디도 복음이 들어갔대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누가 들어가요? 제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도 사마리아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으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있죠? 그 여인도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중요한 거다. 네가 예배자가 되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직접 찾아가서 이 진리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축도해주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복을 빌어줬다는 얘기잖아요. 자, 4주간에 걸쳐서 트랙 7개의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정리 삼아 다음 스텝을 예고하는 의미로 이 한 장짜리를 나눠드립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공문서와 빈줄 만한 권위는 없지만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뜻이 담겨있는 중요한 한 장이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신 내용 스텝 1 하나님 나라 알기 7개의 질문으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게 바로 스텝 1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상컨대 다음 스텝은 뭐예요? 밑에 거예요. 20개의 마당을 이제 살필 거예요. 그걸 위하여 나중에 요 교재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께서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라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이 20개의 마당을 흐름 스토리로 설명을 조금 이제 드릴 거예요. 흐름의 맥을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노래 들으신 거 있죠? 노래 들으신 게 바로 요 20마당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도행전 30년하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 9권은 여기 20마당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열리는 제자부터네요.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가 바로 뭐예요? 공동서신 9권.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이겼다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 요한계시록 이게 그건가요. 그래서 16번서부터 20번까지가 다 사도행전 30년과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로 연결이 되면서 그걸 20개의 마당으로 만들어놨을 때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자,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이 여정을 이제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끝났지만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여기 내용들 아주 그대로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흩을 수 있도록 좋은 교재로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선 공부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는 여러분께서 이제 계속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이제 이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놓지 마시고 요걸 가지고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아이들을 앉혀놓고서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을 앉혀놓고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이들을 앉혀놓고서라도 여러분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면서 계속 숙달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개 마당 나중에 또 두 번째 스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 방송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다 가입을 하셔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개 트랙 한번 더 그려볼까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밖에서 보면 뭐 하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한 주간에 또 이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또 은혜스럽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배우고 듣고 익히고 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 광야의 만나 세대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누고 익히고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귀중한 개념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시간들과 함께한 모든 이들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